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한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윤리적일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윤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초윤리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저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던 양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종은 자기 사명에 잠잠하게 순종하는 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아무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묵묵하게 형 집행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자연스럽지도 상식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허물을 대신해서 자기의 종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형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이 모습 그대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의 형통과 만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자기 종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 곧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자손을 보게 되어서 그의 날이 길고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다는 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후손을 볼 수가 있으며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여긴다고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으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미 초상식, 초윤리,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이 예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상식이나 윤리 그리고 자연 법칙을 모두 뛰어넘는 기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하며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기적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